세상의 잘못된 복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요. 할렐루야. 배부르다. 여러분들 배부르십니까? 무엇으로 배불러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배불러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우리는 배고파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 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에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배고파하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영적인 풍성함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육적인 풍성함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옥합처럼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마음을 없어지는 것,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채워서 우리가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은 가짜 배부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는 거 아시죠? 진짜 배고픈 것은요,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이 어떤 욕구 같은 것이죠. 그러나 가짜 배고픔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는 배고프다. 나 밥 먹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땡기지? 왜 이렇게 땡기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것을 섭취하였기 때문에. 영양분이 골고루 되어진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헛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배고픔은 언제 오냐?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당이 떨어진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기 시작합니다. 왜? 단 것을 먹게 되어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배고픈 자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예수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어떠한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배고픈 사람들은요,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가짜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례적으로 하나님, 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러나 그 이례적인 갈망함과 배고픔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떠한 욕구와 욕망이 더 클까요?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있어서 더 배고픈 거예요. 세상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함이 더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가짜 배고픔의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어진다. 자녀들이 잘못된 것으로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기 전에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 다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왜 다 먹어야 할까요? 엄마는 5대 영양소를 그 식단에 넣어놨습니다. 그 아이가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엄마는 식단을 준비하죠. 그러나 그 전에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엄마의 음식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어요? 그래도 엄마의 밥은 맛이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밥을 맛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거예요. 배가 부르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배부른 상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먹기는 먹을 거예요. 애들한테 밥 먹어라. 근데 뭐 먹고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왜? 한 숟갈 안 떴다가는 이제 뭐 숟가락이 날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제재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신용은 해야 돼. 그런데 온전하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남기죠. 그리고 나서 잠 잘 때 엄마 배고파. 그러면 엄마랑 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공동체 4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내기. 단락 1번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의는 헬라어 원어로 다카이 오시네, 뜻은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요. 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끊어지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우리는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 육체의 욕망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세상적인 일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죄인이고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불행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두려운 미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끝내 버려야 하며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신랑이신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신랑 예수와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의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인이 우리는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무엇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무엇하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여.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18절에 죄로부터 우리는 무엇 되어졌습니까? 해방되어졌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함. 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대로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의로움이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며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우리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그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면은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끊어졌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과거에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입니다. 왜냐? 가정에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권리 포기해야지 자녀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잘못된 자유함이 들어오게 되어졌지요.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자유를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야 예수가 너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제부터 너는 자유함으로 살아가. 과연 그 자유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각자의 자유이지요.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집니까?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와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었지만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하지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고 반대로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는 그 자유를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외에 너무나도 많은 구전 토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전 토라와 장로들의 전통을 가톨릭에서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다 토라라고 해석을 해버렸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진짜 토라, 그 토라와 장로들이 가르쳤던 전통의 가르침을 또 토라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와 구전 토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와는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토라와 선지서를 폐하는 것이 아닌 완전케 하기 위하여,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토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여 토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라에 대한 잘못 해석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토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여 거짓 교리들로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또다시 반복되어진다고.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모세의 토라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재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토라 외에 너무나도 많은 장로들의 전통들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야, 잘못된 방법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나는 말이지, 장로들의 전통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그 토라를 굳건하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단다. 굳건하기 위해 무엇을? 토라를.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토라를 잘못된 해석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졌고,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이 토라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자들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생각이 지배적으로 강하게 있습니까? 토라는 폐해졌어. 폐해졌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토라를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왜 주저할까요? 잘못된 해석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결단하십시오. 토라를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토라를 지켜야 된다고 예수야를 믿는 자들에게 전하십시오. 토라를 지켜 행하야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의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상을 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교회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뉴스 보셨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대물림 되어지고 폭리를 취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였고 그 해석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빛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빛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며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즉 토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서이다.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토라와 은혜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가 예배드리고 그가 기도드린다고 해갖고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와의 피 외에는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그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의인들은 이제부터 의로움을 행하기 시작한다. 의로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우리가 의를 왜 행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부터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체가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가 등장하지요. 생명나무는 처음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에 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온 땅을 하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온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온 땅을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아담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받고,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제자 양육시켰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만 있게 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여기에서 훈련받고 아담아 온 땅에 나아가서 무엇하라? 에덴 동산처럼 경작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온 땅을 다스려라. 에덴 동산만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온 땅을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우리는 생명의 길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와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예수와 앞에 나아간다, 생명의 길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무슨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생명의 길 가운데, 좁으면 좁은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있죠? 그 지식의 나무는 생명의 반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지식의 나무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지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만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만이 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목사님, 나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죄인의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식을 통하여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본주의라고 말하지요. 인본주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정도는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에요. 누가 선과 악을 구분한 것입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본주의는요, 헬라의 가르침을 또 상징하고 있으며 헬라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 중심, 이성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을 하는 행위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는 것. 두루마기를 빠는 것.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어지며 생명나무로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며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은 다시 무엇 되어집니까?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 게 맞다 아니다? 목사님, 아니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는 이제는 조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뭣도 회복되어진다고요? 생명나무도 회복되어진다고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와 있죠. 회개하는 자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이 땅에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을 구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와 앞에 나아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연습? 예행 연습. 왜요?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 도피적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속히 오소서, 나 빨리 어디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말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 되어져야 합니까? 일관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현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은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관성 있게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미래 가운데 경험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더욱더 원합니다. 앞뒤가 맞다 안 맞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부분들은 떼어버리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멘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노멘, 싫어요, 안 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아가 완벽하게 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자아가 막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기 때문일까요? 신부 적어놔 주십시오. 왜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지다 보면은 미래 가운데 신랑이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야가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랑이신 예수야와 결혼하고자 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신랑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알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신부는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여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자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날이 올 것을 믿는 자는 신랑 예수야가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 그분의 의를 구하며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과 세상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의, 그죠? 세상의 의를 위하여 친구들과의 의, 하나님과의 의는 중요하지 않아. 친구들과의 의, 돈과의 의, 세상 사람들과의 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요?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단락 2번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줄인 자 헬러 원어를 보니 페이나오, 이 뜻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심각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마른 자는 헬러 원어로 딥사오, 뜻은요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 있으면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느낄까요? 배고픔을 느낀다고요. 그러나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와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구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고요. 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배고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가 돈이 생명입니다, 술이 생명입니다, 친구들이 생명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 생명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는 진짜 생명 되신 예수와를 찾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예수와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현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어거지로 쥐어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길 원하는데 그 마음들이 잘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을 점검해라? 의를 점검하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과 사모함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왜 생기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금식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하죠? 꼬라지 내죠? 어려워하죠? 그게 되어야 한다고.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에? 선한 분노. 목사님, 3일 정도는 괜찮아요. 왜? 수요일 날 또 예배 드리러 오면 되니까.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면 되니까. 주일 날 예배 드리러 오면 되니까. 난 7일 동안은 금식해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하루라도 갖지 않으면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배고픔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현재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더욱 증가되기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은 체내에 열이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먹지 않는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죽게 되어진다. 그리고 시장이 무엇이다? 반찬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먹으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식사 초대로 초대해 줬는데 내가 집에서 이빠이 밥을 먹고 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나 밥 먹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하겠죠? 똑같은 거라고.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오고 나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어떠한 자유함을 내가 충만하게 내가 먹고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은혜가 와요, 안 와요? 그 은혜를 먹고 싶어 해요, 안 먹고 싶어 해요?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먹어봤던 맛이야. 그 맛 예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똑같은 맛일 거야. 아니에요. 똑같은 맛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주면 무엇을 냅니까? 버럭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아를 주십시오. 예수아가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함으로 배를 채우면 어떠한 배고픔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무엇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운동이 사람의 식욕을 자극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동하라, 훈련하라. 그래야지 영적으로 배가 고파진다.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한 삶은 우리의 영적인 식욕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단락 3번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셰바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교회 이 땅 가운데 풀어내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배부른 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참된 만족. 참된 만족. 욕구, 불만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맛집을 한번 가고 많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매일 가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운 상태에서 아무리 맛집이라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된 만족이 아닌 무엇으로 배부릅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 의미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육체적인 힘과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종 노릇하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초대를 응하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왜 거절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와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버리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강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다 보면 우리의 갈망함은 지속될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복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갈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며 그 사람은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살게 되어진다고. 기복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매일마다 무엇을 누릴 수 없습니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뭐가 많아져요?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반응하다 보니까. 그러나 아침에 깰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봄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아침에 깨야 된다. 복음의 능력으로 육에 반응하는 나는 죽고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길 원하십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자아를 깨트릴 것이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